답이 있는 곳에 가야지 답을 얻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신이든 육체든 그 건강한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예쁜 코, 예쁜 눈, 멋진 차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좀 나이 들면은 외모보다는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쁜 코라도 냄새를 잘 못 맡는다든가, 또 이게 코 뭐 쉽게 만지면 안 되는 상황이다. 다 아시죠?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쁜 눈 가지면 좋죠. 딱 눈 떴는데 얼굴에 반이 눈처럼 반짝반짝 빛나면 예쁘겠죠. 근데 잘 때 눈꺼풀이 안 감긴다. 이거 굉장히 난감. 여러분 웃지만은 실제로적으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잠깐 어학연수, 솔직히 놀러 갔습니다. 근데 어학연수 겸 놀러 갔죠. 그런데 거기 갔더니 큰 리무진이 있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리무진이란 것들은 그 해외 스타들이 타는 건데 요즘 미국에도 리무진 없죠. 왜 없어졌을까요? 남들에게 화려해지고 멋져 보이지만은 기름 뭐 탱크만큼 없고, 또 그 주차 어떻게 합니까? 주차 어떻게 해요? 예? 그 예전에 그 저희 동네에 리무진이 한 대 있었어요. 저희 동네가 잘 사는 동네는 아닌데 리무진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리무진으로 이제 장례 회사에서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내야 되는데 이분이 바쁘니까 가끔 동네에다 내놓으면 동네에서 난리예요. 그 자치구라고.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항상 화려해지는 거, 보여지는 것은요, 수명이 짧아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거는 오래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 본질적으로 오래되는 거, 이걸 선택해야지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본질적이고 좋은 것이 좋다는 걸 알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때로는 뭐 유혹에 끌리기도 하고, 때로는 끌리는 대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들 많이 있죠. 근데 잘못된 선택이 있을 때 내가 예배 드리면서 수정될 수 있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럼 복이고, 몸이 아픈데 내가 가면 나를 잘 고쳐줄 의사분이 있다. 이러면 행복한 거겠죠. 또 차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그 차를 정직하게 고쳐줄 카센터 사장님을 안다면은 진짜 좋은 것 아니겠어요? 남들이 뭐 이 얘기 저 얘기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 계시죠. 그런데 쓰레기 같은 말들은 내 마음속에, 진짜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도피성 같은 곳에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괜찮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도피성이 6개 나오죠. 나중에 여러분 도피성 사진 보면은 요단 왼쪽에 3개, 그러니까 서쪽에, 동쪽에 3개. 근데 참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가게 30km 범위 내에서 하룻밤 안에 사람들이 충분히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폭이 14m라 지나가다가 꼭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친절하게 둘레길처럼 표지판까지 해놨대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 도피성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언제 자유민이 되냐면은 자기가 재판받았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그럼 대제사장이 다행히 80대나 90대면은 다행이죠. 왜냐하면 곧 그 강 건너가실 거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40대 초반이야. 미치는 거죠, 이거. 대제사장 입장에서도 별로일 것 같아요. 들어간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겠어요? 대제사장 빨리 죽게 해주시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여기 그 대제사장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좋지만은 당시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난감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오래 살아도 이게 그 사람들은, 이게 제 딜레마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실수가 있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있어요.
저는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 11시에 알지 못하는 번호가 찍혔어요. 설교 준비하고 뭐 알지 못하는 전화를 해보니까 뭐 별로 받을 필요 없는데 꼭 다시 걸고 싶어. 걸었죠. 또 어떤 아주머니가 받다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너무너무 미안하대요. 뭐가 그렇게 미안하십니까? 자기가 밤에 차를 운전하다가 달려가다가 옆에 차를 받았대요. 근데 너무 세게 받아서 그 차가 튕겨져서 옆에 주차해 있던 한 차를 크게 박았으니 그 차가 제 차. 아유 미쳐. 얼마나 세게 박혀 있든지 밤새 못 빼고 오늘 아침에 뺀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갔기 때문에 이 아주머니는 아직도 그 아주머니를 못 봤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상쾌하게 연락이 왔죠. 사고 접수해 놨으니까 오늘 사고 내일 잘 고치시고 교통 움직이기 힘들면 렌트 받으세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하고 끊었어요. 아마 그분은 뭐 저 볼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야, 보험이 참 좋다. 만약에 여러분 보험 같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딜해야 되죠. 먼저 한번 멱살 잡아야 되고요. 큰 소리 쳐야 되고요. 서로 승질 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난 이만큼 이 차가 다쳤다. 너는 이만큼 했다. 네가 잘못이다. 옥신각신할 텐데 보험 드니까 깔끔하잖아요. 편리하죠. 여러분 도피성에 갈 수 있는 도피성이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구약 시대의 도피성은 조건이 있었으니 신약 시대의 도피성은 어떤 잘못이든 다 예수님만 믿으면 해결이 돼. 그러나 구약에서는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실수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도끼로 이제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끼날이 빠졌어요. 지나가던 사람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강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도끼 만행 사건은 아니잖아요. 도끼 만행 사건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는 군생활할 때 제 부대 옆에 중대장님이 참 인격적인 분이 계셨는데 저희 대대장님이 술을 잘 안 드시는데 그날 밤에 술을 엄청 먹더니 저한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황일병이요. 황일병 큰일 났어. 내가 제일 아끼는 중대장이 사람을 치워 죽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대장님이 퇴근하고 가는데 뭐 철원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뭐 술 취해서 바닥에 누웠는지 하다가 치워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군법은 여러분 일반 법보다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대장님 바로 헌병대에 끌려갔죠. 영창에 감금됐죠. 그러나 아무리 뭐 강한 군법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영창 계시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거는요. 실수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일부러 죽인 것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게 도피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도피성의 개념은 훨씬 커요. 신약의 도피성이 훨씬 커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심지어는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어도 죄 지었죠.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진짜 흰눈같이 깨끗해진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죄 많이 져도 우리 예수께로 나오면 다 씻겨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리고 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회복시켜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큰 죄를 졌죠. 뭐 사생아도 낳고 많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죄 용서도 해줬지만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은 회개해서 용서해 주는 걸 넘어서 그 다음에 회복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하고 95개 반박문 건 다음에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었어요. 나름대로의 도피성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죄가 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대요. 그래서 이 중에요. 내가 죄가 요즘 너무 많아서 진짜 하나님 용서할지 모르겠다.
나가면 은혜가 더 큽니다. 눈물이 더 커요. 죄 마음껏 짓지 마세요. 아유, 큰말 그러면 죄 마음껏 짓지 말고 마음껏 나와서 회개하세요. 이게 신약 시대의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에 원칙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서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들어가서 만약에요, 공소시효가 대제사장이 죽어가지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살인한 사람 가족한테 잡혀 죽어요. 그래도 그 가족들은 문제가 없어요. 살인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나왔는데 그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은 그 죽인 사람이 죽임당한 친척이라도 그 사람은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게 굉장히 정의로워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도 많은데 해외에 나가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양반입니다. 진짜 양반이에요. 예? 아니 내가 안 봤는데 밤에 부딪혔다고 전화 오는 거 진짜 양반 아니에요, 그분? 물론 이제 블랙박스가 두려웠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양반이에요. 가방 놔둬도 그냥 안 가져가는 나라. 배고파도 웬만하면 남의 가방 안 뒤지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약점이 하나 있어요. 국민 정서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인데 그 법치 국가 위에 국민 정서가 있어. 그래서 이 국민 정서를 해결을 잘해야 되는데 국민 정서가 간다 그러면은 이게 모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나라마다 근원이 있는데 일본은 뭔지 아시죠? 일본 뭐죠? 중국 뭐죠? 중국 한일. 왜냐하면은 하나 돼야지 나라가 절대로 분열되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대만이든 홍콩이든 갈라져서는 안 돼요. 그게 그 나라가 이끄는 거고. 일본은 뭐가 있을까요? 일본이 생각이 안 나네. 일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일본은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고 우리나라가 충이래요. 충. 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사람이 충이래요. 이게 충성한 충이 아니라 가운데 쪽 밑에 마음심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게 옳다 싶으면은 그 길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트렌드는 입시다 하면 전 국민이 그 입시에 다 그냥 1등부터 70만 등까지 다 입시에 매달려야 돼. 1등부터 70만 명까지 사는 길은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 전부 다 매달려야 돼. 공무원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걔가 붙든 안 붙든 100년, 200년 공부해서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모두 공무원 준비를 해야 돼. 왜냐면 그게 답이라니까. 건물주가 답이다 그러면 다들 소년이든 늙은이든 다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어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나라 사람들이 전체 이게 답이 됐는데. 근데 세상에 쭉 가다가 그게 답이 아닐 수가 있죠. 옛날에 그렇게 옛날에 변호사면 최고 아니었어요? 45트면 그 사람 인생 다 열리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공급 너무 많잖아요. 아니 물론 의사야 지금도 탑 클래스죠.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그러나 요즘 병원 운영 잘못하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세상에 안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불쌍한 그룹 중에 하나가 사장님 그룹이 정말 불쌍해요. 왜냐하면요, 사장님들은 이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자본이 충분한데 이렇게 돌아가다가 몇 번 막히고 안 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도입니다. 지금 어쨌든 경제가 안 좋든 직원들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직원들을 운영을 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돼요. 나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리스크는 있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점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약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우리 성령의 힘이죠. 성령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대화가 서로 잘 돼야 되는데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연이든 힘든 일이든 도피성에 간 사람은 그 답을 찾았어요. 다른 데 간 사람은 못 찾았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여러분 각 사람들 고민하는 문제들 있죠. 혹시 건강 걱정되세요?
아무 병원 가면 다 해결될까? 그거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 계세요? 아무 법률서만 가면 될까요? 해결 안 되죠. 어떤 물건을 찾고 있어요. 아무 가게나 가면 그게 있을까? 없지.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볼펜심 있죠, 볼펜심. 그 볼펜심이 제가 어떤 볼펜에 껴야 되는데 힘이 안 맞아. 근데 그 심은 지구상에서 파는 심이 아니에요. 그 좋은 볼펜이 아니야. 지구상에서 살 수 없는 볼펜에서 우와 어떤 볼펜이, 그냥 일반 볼펜이야. 근데 저는 비싼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편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도 맨날 유니클로만 입어. 옷이 편하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여러분이 사줘도 저는 유니클로 외에는 티는 못 입어요. 왜냐면 몸이 불편해. 그러니까 이 펜도 저한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이 펜심을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는데, 그 펜심이 어디 있냐면은 일본의 잡화점인 돈키호테에 있어. 그게 왜 돈키호테에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 심을 그 펜에다 넣을 때 자기들도 넣고 싶은데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2cm짜리 젠더를 만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네? 그렇게 세상이 한가해요? 그걸 만들고 있게? 근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입시 준비할 때, 중학교 때는 이번 달에 너무 아쉬운 분 한 분 돌아가셨는데, 국어하면 서한샘 선생님한테 갔어야 됐어요. 밑줄 짝. 작년분들 모르세요? 국어는요, 제 중고등학교 때는 서한샘 선생님이 답이었어요. 수학은 정석이고 영어는 성문이고 국어는 서한샘. 이거를요, 이건 답이 아니다고 다른 걸 공부했던 애들이 많이 입시에 실패하고 새로운 인생을 가고 그랬거든요. 답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답이 있는 곳에 가야죠.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에어컨 사업장 연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이름을 정해달라 해서, 집사님 에어컨 설치하다가 사기도 많이 치고 줄도 돌리고 가스도 빼고 한다는데 집사님 한번 정직하게 해서 한번 그 정직함으로 일어나 보라고. 제가 잠언 15장에 하나님 앞에 정직된 자는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다는 것에 인사이트를 얻었으니까 얼음 냉수라고 지으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거절을 했어요. 근데 주중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믿음으로 얼음 냉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찍고 친구들에게 돌렸대요. 친구들이 전화 왔대요. 카페 열었냐고. 그래서 나도 언뜻 들으니까 얼음 냉수 하니까 카페가 생각나. 그래서 결론은 얼음 냉수 에어컨으로 정했어요. 근데 금주에 8대를 제가 연결시켜 드렸어요. 8대를. 여러분, 뭐든요, 뭐 할 때 저긴 정직성 있으면 거기 가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는 답이 있어 하면 가는 거예요. 예? 답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답을 못 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는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킬 답이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홍대세교에 있잖아요. 예? 우리 홍대세교에 애들 있잖아요. 또 우리 홍대세교에 우리 전 목사님이 그런 설교 어제 리더모니 때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 아닌가. 정말 나중에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면 7주년인데 진짜 선교세 교회라든지 진짜 이름마저도 받고 싶을 정도로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는다. 사실 이런 말 하면 우리끼리 우리만의 리그일까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교, 아니 회교권, 이슬람, 뭐 제주, 고성 다 가는 거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규모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거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진짜 기도원의 3부경 용사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 터전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의 열매가 있었다. 답이 있는 곳에 가야지 답을 얻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똑똑했습니까?
이 사람 제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70인 공회에 들어가서 법률을 다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는 자기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예수님 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답을 얻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답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매달려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도피성에 피하고 그 안에서 답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 주신다니까요. 예수님, 제가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막막한 사람 있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앞에 트렌드를 보여줄걸요? 앞에 내 눈앞에 확확 그 길이 열릴걸요? 그럼 내가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깨닫게 돼요. 답을 본 다음에는요, 그 답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도피성에 언제든지 오기를 원하시는데, 올 때 예수님이 항상 그랬죠. 재판장 가기 전에 너랑 원수 진 사람하고 화해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화해하라, 용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답변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70번씩 70번 죽입니다. 진짜로 라멕이 그랬어요. 가인을 죽은 사람은 벌을 7배 받을지인데 나를 다치게 하는 사람은 77배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소년이 옆에 있다가 창으로 자기를 스쳤는데 그 창에 좀 스쳤나 봐. 라멕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죽여버렸어요. 라멕. 그게 칼의 노래예요. 소설도 거기에 인용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약은요. 구약은 율법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한정되니까, 몽학선생이니까. 그 전에는 죄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리든 뭘 하든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상대에 다치게 하고, 뭐 소 한 마리를 잡았으면 소 2마리를 줬어야 됐어요. 구약 개념은요,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그게 구약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요, 그 구약의 예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약의 진짜 어떻게 보면 복음이죠. 도피성에 가면은 치해복권 지역이에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쉬울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대사관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대사들은 차로 우리나라 사람 튀어도 우리나라에서 못 잡습니다. 나라끼리 협정을 맺은 거예요. 불가침권, 뭐 신체, 명예, 이거는 구속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특권을 주는 게 나라를 대표로 해서 간 사람들이 음주운전하고 사람 치고 이러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사관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 대통령이라도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명할 때 어디로 갑니까? 대사관 가죠. 그래서 각 나라 대사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니까 그 말이 많은 게 건물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다니까요. 제가 북경에 갔더니 그 북경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 대사관 앞을 지나는데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미국 대사관 저 큰 걸 지을 때 못한 개도 중국 걸 안 썼대요. 모든 건축 자재를, 비행기를 미국에서 다 싹 실어온 거예요. 왜냐? 중국 사람들 거 쓰면 어디 거기다 도청기 심고 뭐 심고 하니까 하죠. 그리고 외벽은요, 레이더를 못 들게, 이게 레이더를 못 들게 다 쌌대요. 근데 그 목사님 좀 가장이 심해. 그래서 그것까지는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공세해서 가져왔대요. 왜냐하면 그 대사관이라는 건 그 나라 영토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도피성은요, 여기는 용서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이 도피성에 가는데 누굴 죽일 마음을 갖고 가요? 여러분, 용서함 받겠다는데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 갖고, 여러분, 그런 회개 기도가 나옵니까? 누굴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큰 죄가 있어서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할 때 이런 얘기하죠. 야, 너는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 줬는데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 못 하느냐?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100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00달란트를 용서 못 하냐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00데나리온이에요. 쉽게 환산하면요. 1데나리온은 쉽게 합니다. 지금 10,000원이에요. 이해가죠? 1달란트는 6,000배니까 6천만 원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한 달란트에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다른 사람 용서하시면 기도가 확 열려요. 요즘 너무 기도가 안 돼요. 혹시 너무 누구 미워하는 거 아니세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걸 저도 알아요. 물론 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안에 분노가 있잖아요. 누구 미워하는 거.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도 인생에 짐이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죠. 하나님, 왜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풀리고 인생에 짐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머리를 강탈을 하시듯이 깨달음을 하나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예전에 큰 문제를 하나 풀어줬지. 만약에 그 문제가 안 풀렸다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옛날에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100데나리온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피성에 들어갈 때 어떤 얘기 하세요? 구약 때는 도피성에 가려면은 네가 꼭 실수한 자고, 실수 안 한 사람은 올 수도 없었어요. 일부러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죄도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근데 마음에 해가 지도록 분도 품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내가 1만 달란트 감해준데 너 왜 100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니? 여러분, 지금 열등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감싸주신 거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곳입니다. 우리 피할 곳 있잖아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치외복권 지역이에요. 들어가는 순간 끝나요. 아무도 털끝 하나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피성인 거 우리를 알고 있어요. 가지 못하네요. 왜 못 갈까요? 이렇게 큰 죄 졌는데. 예수님 얼굴 보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미워하니까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도피성은 동쪽, 동서쪽에 3개씩 언제든지 열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려진 그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계 여러분들, 답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답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도피성에 일단 와야 되고요.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을 알려주실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요, 고칠 부분을 고치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 영을 깨워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부.